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많은 사건들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금은 과장된 것 같고 조금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성경에는 되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배를 가르고 나무 위에 올려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농사를 해서 100배에 서너 배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농사인데 사업도 아니고 100배나 얻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고생하다가 하루아침에 청문회한 것도 아니고, 아마 청문회했으면 영락없이 떨어졌을 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은 정말 처절한 슬픔의 아픔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반전의 역사를 써가더라는 거죠. 그냥 어부였는데 그가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가 되어지는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로 불리는 영광을 시몬이 얻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은 사도가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바다를 건너가는 이런 놀라운,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왜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마다 각 개인에게, 각 사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강조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강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던, 어떤 사건이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강조의 핵심은 이거죠. 누가 되었든 아무리 아프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버거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그 일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포기해야 되고 절망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은 반전의 역사를 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가장 부호나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렇죠. 목자들이에요. 목자, 그러면 대관령 가도 좋은 분들 많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목자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왜? 냄새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어부, 가족 세공업자,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백정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상놈 중에 상놈이고
인간 취급 못 받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죄송하지만 목자들이 그러한 취급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부류였죠. 그럼 왜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을 그렇게 좋은 귀한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고 천한 그러한 목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해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죠. 어떤 메시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소외받든 아픔이 있든 상처가 있든 버거움이 있든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도 꽤 있어요. 어릴 때야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럼 중고등부 때는 아니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더 애타죠. 근데 여러분, 조금 나이 들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모를 거야. 몰라요.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선물 교환하고 차량 운행을 잠깐 했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얼마나 말을 잘하던지요. 제가 깜짝깜짝을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몰라요. 유나 녀석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정말 6살짜리 맞는가? 와, 깜짝깜짝. 목사님은 제 아픔을 모를 거예요. 그렇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깜짝, 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시고 그 어떤 약함이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명절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은 명절이면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뤄요. 때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려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가장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가셔야 되는 거죠. 성전 높은 곳에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왔는데 성전으로 가질 않아요. 높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셨나 가만히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을 가셨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명절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제일 먼저 발을 담그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 다 낫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명절 베데스다 연못에는 누가 찾아왔겠어요? 그럼요. 문둥병자, 말 못하는 분, 앞을 못 보는 분, 다리를 저는 분. 2000년 전에 그러한 질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들을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할 때예요. 그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저주의 곳이죠. 더러운 곳일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통과 이 냉대와 이 차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난지도 아니면 쪽방촌, 빈민촌, 그런 곳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딜 찾아가요? 그런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치시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메시지예요. 그건 강조예요. 무슨 강조예요? 그렇죠. 보라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럽지만 당신은 아무리 낮아도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으시다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왜 이런 별명 얻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 거의 다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직장 가신 분들도 있고 다른 또 분주한 일도 있으시지만 교회에서는 조촐하게 그도 한 40여 명 아이들하고 포함해서 오셔가지고 선물 교환했어요. 제가 짧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제목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당연히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니까 최고의 선물이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뭔가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상을 탔거나 뭔가를 잘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감사할 때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한 겁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어떤 관계? 원수와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말 못할 사연이나 아픔, 약함 가지고 계신 분들, 제 자신도 마찬가지. 왜 성탄이 온 세상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것은 성탄은 모든 아픔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이 모든 약함을 감당하는 축복이라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저절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수태고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수태고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먼저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날 것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날 것을, 먼저 임신을 할 것을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천사가 수태고지하는, 현몽하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는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꿈도 꿀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이름 예수를 왜 지은 거예요? 어떻게 지은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말했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반드시 지어라 이야기했더니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짓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믿어요. 순종해요. 그대로 행해요. 주의 영광을 경험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사가랴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놀라운 역사를 당신의 가정에 자녀를 통해서 허락할 거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사가랴가 뭐라 그래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이죠. 결과가 어때요? 누가복음 1장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입니다. 문은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들녘에 그 깜깜한 밤에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 구주시다.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냥 듣고 말았나? 그냥 깨닫고 말았나? 그냥 알고 말았나? 아니에요. 15절 베들레헴을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서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17절 천사가 말한 것을 다 전하니 20절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연일 거야. 그냥 우연일 거야. 그런 일은 상식선에서 되는 일이 아니야. 내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가진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찾아서, 그것도 빨리 가서 보고 다 전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오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촉각이 있죠. 오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오감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경 쓰신 분들 꽤 계시지만 안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쓰신 분들 계시죠. 몇 가지 이유. 첫 번째, 렌즈를 끼셨거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뭘 해요? 라식 수술을 하는 거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수준을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감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서 육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영적인 자각이
탁월한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적 지각 능력이 육감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괜찮아 홍 목사, 괜찮아요 백 원사님, 나오고 싶으신데 너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성탄절에 나오셔서 찬양을 부르는데 두 손을 부르시고 높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 큐티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멀리 있는 바벨론, 지금으로 하면 이란에 있는 그곳에 사는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온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길이에요. 캄캄한 밤을 얼마나 많이 보내면서 산을 넘고 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앞이 안 보이죠. 두렵죠. 그러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따라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헤롯이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메시아가, 구주가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한번 너희가 조사해서 보고해라. 딱 보고했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울이지만 적지 자극지 않다. 왜?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가 그 지방에서 날 것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깨닫고 왕에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알고 있어요. 성경 박사예요. 그럼 가야죠. 그럼 가야죠. 가요? 안 가요. 어떻게 아기를 죽일까? 어떻게 아기를 죽일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동방 박사들에게 위험을 감지하시고 다른 길로 가거라. 할렐루야. 다른 길로 가거라. 마태와 함께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상치 못한 길, 계획하지 않은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은 가끔 삶의 행로를 바꿔야 할 때가 있다. 가끔은 삶의 행로를, 그 말씀을 따라 칠흑같이 어두움이지만 환하게 비추는 그 별빛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빛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두려운 것이죠. 내가 감당하겠나 생각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성탄은 모든 아픔을 감당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발표도 있는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죠. 어저께 종영이 된 드라마 중에 VIP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가지고
제가 본방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한 서너 번. 어제 끝났는데 어제 못 봤어요. 교회 행사 때문에. 제가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뭐 사모도 있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거의 안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그게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재밌는 거예요. 소재는 뭐예요? 소재는 불륜이에요. 그럼 뭐 뻔하죠. 뭐 막장이나 이런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극의 주인공이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죠. 이사가 되죠. 대기업의 회장님의 아들이 부사장인데 그 라인을 타고 올라가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일까지 합니까?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있지만 그 부사장의 부도덕한 일들을 뒤처리를 해주는 일을 누가 맡아요? 이사가 맡아요. 그게 부도덕한 일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그 라인을 타고 올라가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가정도 깨지고 회사 일도 깨지고 다 깨어지는 것이죠. 과연 지금 어떤 길로 걷고 있는가? 권력과 욕망이 지시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절제나 나눔이나 돌봄이나 섬김이나 불의에 의해서 행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온전한 길을 감당하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욥은 고난 중에도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매년 성탄절이고 감사하게 분위기가 있고 또 작년보다는 올해 또 조금 더 풍성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이나 가정, 사업장, 관계 쉽지 않은 일들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도 꼭 기억하십시오. 성탄은 모든 약함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조해요. 우리가 목자일 수도 있지만 강조죠. 두 번째, 자동적으로 누리는 건 아니에요. 사가랴,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다 알고 있지만 찾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마음 열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목자는 그 먼 길을 찾아가죠. 경배하죠. 순종하죠. 영광을 경험하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